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의 의미이다.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서로 다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율례와 계례를 통하여 이와 같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례와 법들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걸 장에 전해놨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례를 잘 따라 살 수 있나 없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한 가지만을 위하여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했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단이 있는 곳이 사단이 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데 한 가지만이 이제는 그 모든 규례를 우리가 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세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세상에 다 정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쳐다보고 눈 감고 다녀요? 눈 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 위에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의 안목의 전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약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첨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첨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저주해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겠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우리 믿음의 세상은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서 1장 7절 모든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안에서 열매도 맺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이 있다는 걸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싸웠어요. 우리 인간들은 피 흘려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싸웠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피 흘려 싸웠기 때문에 그분만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피는 어디에 속한다? 생명에 속하기 때문에 그 생명,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속건제라는 건데, 속건제의 의미는 죄에서 연속성인데, 자, 속죄의 연속성이에요. 이게 규례가 똑같아요. 그리고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7절에도 이 속건제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규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즉 고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고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부조중의 실수로 평민이 생활하다가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평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실수해서.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죄를 지은 것도 알고 동조하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동조해. 같이 앉아서 흉을 봐.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이거 맞장구 치면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8절을 보면 남을 저주하는 말도 남을 욕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도 뭐야? 또한 남을 욕하는데 같이 들어주면서 옳다고 하는 거. 남을 지금 다른 사람이 남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성물 부조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성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뭐 물건을 바쳤어. 그럼 여러분들이 거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에. 교회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남을 돕기 위해서 뭐 물건을 몽땅 갖다 놨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이 거기에, 자,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위주로 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정해놨는데 이런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물에 대해서도 부조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 17장에 봐요. 만일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를 부조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 계명을 얘기하는데 계명 중 하나를 부조 중에 범하여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싸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 그 구속의 승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행위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
우리는 뭐라고 말씀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라. 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잠언 28장 13절 잠깐 갔다 와요. 죄를 지면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건 뭐예요? 사납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혈기를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도 거두가 부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자 죄가 남아있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죄도 생명도 자꾸 자라지만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도 자꾸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생명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자라나는 거예요. 죄도 장성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다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재 중에 실수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봐요. 에레미야 애가 1147절에 보면 1147페이지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을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살아있는 인간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우리 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걸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했다. 회개했다고 회개하니까 뭐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해도 그 재앙을 거둬들이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내가 비춰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주는 거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일도 하나님이 되돌려 놓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잠언 19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잠언 19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 나는 잘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근데 여기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탁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자기 길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길이 굽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굽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치약을 잘라다가 굽어 있어 딱 접혀져봐야 잘 짜져요? 펴져야죠? 자기 길이 그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굽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속건제. 우리가 부주중에 죄를 짓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걸 알지 못하고 지나다가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빨리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 속죄제의 연속. 자,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배상을 띤 성격이 있어.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러므로 속건제는 잘못한 것 때문에 허물을 용서받는 게 제사가 되는 것이고,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예요? 속죄제. 그러면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게 속죄제예요. 자,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걸로 죄를 용서받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물질을 내가 남에게 손해보게 했어. 그러면 손해본 걸 내가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 배상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아멘.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잘못한 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그게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가봐요. 삭개오가 속건제를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누구에게 사기친 거예요. 누구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게 속건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사기쳐서 빼앗고 강탈하는 거, 남을 걸 강탈하는 거, 강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서로가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만약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 그냥 보상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16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남의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망가뜨렸으면 20%를 더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남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부셔놨어. 그러면 20%를 더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 100만 원을 손해보게 했으면 12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이웃과 더 사이좋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너그럽게 보상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화목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화목. 그게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뭐죠는 화목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목하라 서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렸잖아요.
화목이 깨져가지고 그 화목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영혼 구원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 구원이 돼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공헌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르고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을 우리께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까지 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이 직책을 가졌는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우리가 해를 입혔으면 그걸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절정은 우리로 화목하는 직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화목하는 직책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8절에 분명히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최고의 클라이가 뭐예요? 클라이맥스가 우리가 직분 받은 거예요. 화목하는 직분. 그 화목하는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공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 뭐냐?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해. 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이라.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우리가 서로 화목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12장 2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은 그분의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각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속건제의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속건제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말씀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서 고난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 보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주 그냥 20%를 더해서 다 물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피에, 그래서 우리가 탕감 받은 자가 더 가서 탕감 받은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이제는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를 손해를 끼쳤어도, 나를 힘들게 했어도,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남을 더 섬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맡기고, 주님에 맡기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이 부탁했다 안 했다? 부탁하였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다음을 잃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1장 22절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속건제의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가 탕감해주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화목하는 직책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서로 공급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 머리라고 세원장이 일꾼 되어서 세원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원장이 이루어져야 넘어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속건제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